로마서 9장 30절로 33절 말씀. 로마서 9장 30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들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부딪히는 돌,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바울의 서신이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은 저들이 선민 또 하나님께로 율법을 받은 자로서 구원에 대한 확신 아닌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방인들의 구원을 얻은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런 말씀을 하므로 이방인의 구원은 인간의 행함이나 율법이 아니라, 인간의 의가 아니라 오직 믿음에서 난 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의를 쫓지 아니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의를 얻었다는 것이 이상하게 들립니다.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이 의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의란 인간의 행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의를 믿음에서 난 의다. 즉 의를 추구하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면 이는 인간의 신실함에서 얻어진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얻어진 의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31절에서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처럼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대비시키고 있어요. 이방인은 의를 쫓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은 의를 추구하고 열심히 쫓는 자들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의를 얻는 자는 이방인들이었고 이스라엘은 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의에 이르지 못했다. 저희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행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열심히 한 자는 의에 이르지 못했는데 열심히 안 한 자가 의에 이르렀다. 이러한 얘기가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물론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다는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열심이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갈등을 해요.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아무것도 안 한 자와 열심히 한 자를 서로 비교한다면 열심히 한 자를 손을 들어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속마음이에요. 저들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열심히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러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열심히 한 자와 하지 않은 자를 비교하는 것이지, 열심히 안 한 것이 옳고 열심히 한 것이 그르다, 이것은 아니에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과연 무엇을 쫓고 있느냐는 거예요. 열심히 하든
열심히 하지 않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주어지는 의를 쫓는 거예요. 이것이 결코 열심히 안 한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 역시 의를 쫓지 않는 이방인들이 의를 얻고 반대로 의를 쫓았던 이스라엘은 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의를 쫓지 않는 것이 옳고 의를 쫓는 것이 그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즉 의를 쫓지 않았으면 의를 얻었을 것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32절도 보면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의를 쫓고 쫓지 않고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의지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방인을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은 저들이 스스로 행함을 통해서 율법의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러니까 의를 쫓았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에 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한 결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대로 하면 이스라엘의 입장에 있어서 이방인에 대해서 바라보면 전혀 저들은 멸망받아야 될 의에 대해서 전혀 힘쓰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고 추구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신들은 실패하고 이방인들은 의에 이르렀다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바꾸어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러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나가다 한번 들어온 그런 성도를 높이시고 그러한 자를 구원하고 우리를 내팽개쳤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앞선 시간에도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이 전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자에 대해서까지 긍정적인 모습으로 평가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긍정적인 모습은 뭐겠습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나 애씀을 통해서 남은 자들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누가 더 이스라엘 안에서 힘쓰고 애쓴 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남은 자 역시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이지 인간의 열심이나 인간의 애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도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남은 자는 인간의 행함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남기신 자를 말하는 것처럼 의라는 것도 전혀 인간 쪽에서 추구함이나 열심이 없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서 주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믿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행함을 의지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의에 이르지 못한 결과예요. 도대체 믿음을 의지한다는 것과 행함을 의지한다는 것이 어떻게 다르기에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가? 이스라엘이 믿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의지했다는 말을 보면 인간은 누구나 믿음을 의지하든 아니면 행함을 의지하든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무엇을 의지하고 사느냐에 의해서 생명과 심판이라고 하는 엄청난 결과에 주어진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 문제를 심각한 마음으로 대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우리 자신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기도하고 교회에 나오고 헌금 드린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긍휼로 천국에 간다는 것을 믿는다. 우리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천국 간다는 것을 믿으니까 나는 그래도 믿음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천국에 간다는 고백이 과연 우리들의 삶 속에 그게 젖어들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으로 이어지고 있는가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행함을 의지한 것을 가지고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33절에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말합니다. 또 이사야 8장 14절 말씀 보면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라. 또 이사야 28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죽지 아니할 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한 돌을 두신다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돌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자에게는 피할 곳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거치는 돌, 부딪히는 돌이, 걸리는 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만이 부딪힘과 걸림의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신 돌을 왜 믿지 않느냐? 그것은 그 돌이 믿을 만한 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돌을 믿고 의지하다가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불안감 때문에 차라리 자신들이 열심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행위로 말미암는 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돌을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돌, 산 돌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안심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열심이 있고 행함이 있는 것을 더 안심하는 거죠.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얻는다는 것을 믿고 사는 성도라면 순수하게 그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행함과 예수님의 피로써 안심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의 증표라고 생각되어지는 기준이 따로 존재하거나 그 기준이 되는 행함이 없을 때 안심을 하지 못하고 우리들의 행함이 쌓이고 우리들의 믿음의 어떤 경륜이 쌓일 때 안심한다면 그것이 바로 행함을 의지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열심을 쌓아가는 거예요. 많이 쌓으면 그것이 잘한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다시 말해서 많이 쌓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터를 삼느냐가 중요해요. 어디에 세웠느냐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내가 얼마나 많이 쌓아 올렸는가를 중요시하거나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어디에 무엇을 터로 삼아 쌓아 올리고 사는 사람인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됨의 구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 터로 삼을 기초석이
자신의 모든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냥 단단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도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스펙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돌들을 치워내고 대신 자신이 행함을, 자신의 스펙을 그 터로 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스라엘이에요.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것은 이미 그 하나로서 얼마나 무엇을 쌓았든 않았든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것으로 이미 의를 얻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행함의 기초라면 그 위에 우리들의 어떤 행위를 쌓는다고 해도 그것은 무의미한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행함의 의가 되어서 그 의로 의에 이른 자가 된 성도라면 이미 의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위에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말은 아무런 행함이나 추구함이 없이 의를 얻었다는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돌 위에, 어떠한 터 위에 세워져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건축하는 모습들이 소개되어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세웁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운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세우기는 당장은 쉬워요. 그러나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한쪽은 거뜬히 서 있고 한쪽은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집을 부실하게 지어서 무너집니까? 아니에요. 어떠한 터 위에 지어졌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반석 되시는, 산돌이 되시는 하나님 위에 세운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길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이방인들이 비록 그들이 이방이었지만은 이 믿음의 반석, 이 산돌로 오신 예수님의 신앙 고백 위에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모래 위에 세우느냐, 반석 위에 세우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그 기초 위에 무엇을 세웠느냐를 묻지 않아요. 어디에 세웠느냐를 묻고 있어요. 무엇을 세우라는 것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 위에 세웠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이 자신이 무엇을 기초로 삼고 살아가는지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애씀을, 우리의 스펙을 기초로 삼고 있는지 한번 이 아침에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걸림돌이 아니라, 거치는 반석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쉼이 있게 하는 기초돌, 정말 튼튼한 반석인지 우리가 묵상해 봐야 돼요. 아직도 내가 한 발은 반석 위에, 한 발은 모래 위에 세워져 있다면, 딛고 있다면 우리는 빨리 우리의 마음을 반석 위로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어떤 것을 세우느냐는 중요치 않아요. 산돌이신,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들의 삶이 세워져 가고 그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우리를 깨우셔서 주님 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또 귀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오늘 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귀에 그냥 들려지는, 우리 가슴을 진동시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날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들의 행위나 우리들의 어떤 경륜, 스펙, 이것들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힘쓰고 있었던 것이 결국은 율법으로 인해서 저들이 절망 가운데 처한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그릇된 예수 그리스도를 표명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의의 법을 따라가는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 안에 뛰놀며 날마다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 주임전에 나온 교황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저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이 시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시옵소서. 오장육부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신경세포, 골수, 혈관, 관절 모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 창조의 그 모습 그대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의 쓴뿌리를 완전히 뽑아내 주시고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 흑암의 권세 병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몸에서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패배를 선언하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가도 승리케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함께한 우리 박승희 사모님, 이종원 목사님 주여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 주셔서 맡겨진 사명 감당함에 부족함 없도록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림이에게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의 잉태의 축복, 출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유산의 경험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예은이 이제 시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의 시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그 앞길을 대로같이 열어주시고 인생의 반려자의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동안교회 청년부에 이렇게 열심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또 잘 정하게 하시고 또 일꾼 삼아 주셔서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대교회 모든 성도들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연로한 우리 권사님들 정말 예배 현장에 나올 수 있도록 저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예배드리다가 죽겠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